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내적인 카리스마 3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너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픈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얼마나 아픈지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대상포진이 잠깐 와서 제가 얼굴이 원래 괜찮은데 지금 얼굴에 조금 뭐를 붙였습니다. 자, 이제 끝에 치료 끝 마무리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전교인 수련회에서부터 우리는 은사, 카리스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은혜는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카리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잘생긴 연예인이 멋지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남자 연예인 카리스마 있네.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카리스로 충만한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됩시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 있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리스마는 구체적으로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거저 주신 거다. 아무 조건이나 자격이 없이 그냥 주신 선물이다. 원형 카리조마이는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시킨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를, 은혜를 받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수련회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그랬어요. 그래도 나머지 분들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리스마는 여러 가지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디아이레시스, 뿌리가 같은데 여러 가지다. 한 나무 한 뿌리에서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키위도 열리고 딸기도 열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기 디아이레시스는 바로 그런 단어다. 우리가 한 뿌리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가 다 다양하다. 그러므로 내 은사만, 나만 중요한 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리스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어야 한다. 회보다 개가 중요한 것처럼, 회개 중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행동이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은혜 받는 어떤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된다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사셨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카리스마를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또 한번 은사, 카리스마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여러분과 들어가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은사. 안 해보셨어요? 은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은사는 크게 내적인 은사와 외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은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속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내적 은사가 임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 나 자신도 잘 못 깨달아요. 내게 이런 은사가 에이그머니나 막 이렇게 깜짝 놀래. 자기도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서서히 외부로 흘러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지도 몰랐는데 서서히 내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내적 은사라고 합니다. 연탄 장사, 여러분 연탄 아시죠? 연탄 장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연탄 장사 딸이 결혼하는 날 연탄 장사 아버지가 아침에 화장을 합니다. 최대한 연탄 장사처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꾸몄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갔더니 조명이 너무 밝아가지고 이게 점점 이 땀구멍에서 연탄재가 뽀시식 하면서 바깥으로 나와서 결국에 연탄 장사임이 밝혀졌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사, 내적 은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안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내적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당장은 아니어도 그 은사가 속에서 서서히 외부로 배어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배어나온다. 여러분, 내적인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은하게, 성숙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내적인 은사를 꼭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적인 은사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외적인 은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하고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만 아주 위험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심히 높습니다. 여러분,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요, 다 이 외적인 은사 때문이에요. 내적인 은사는 문제를 안 일으켜요.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예언의 은사, 다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은 이것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 고침은 누가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높아져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권사님 막 신령하다고 그 권사님께 기도 받으러 가자고. 위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방언 은사는요, 자기를 위한 은사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별의별 은사 많이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다 무슨 은사예요? 자기를 위한 은사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걸 막 공개적으로 하면서 너는 방언도 하냐 못하냐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아주 특별 방언을 알려줄 테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성경적으로 바른 방언이 뭔지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앞의 일, 앞날을 얘기하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면은 점쟁이랑 똑같아져요. 너 앞에 저 동쪽으로 가면은 잘생긴 사람을 만난대. 그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돼. 너 이번에 병 났잖아? 헌금을 이만큼 엄청 하면은 그 병을 고쳐준대. 너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서쪽에서 누가 오는데 다 이게 뭐예요? 점쟁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또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지 앞날을 전하는 것은 일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외적인 은사는 반드시
내적인 은사로 승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외적인 은사를 내적인 은사가 되도록 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모두의 유익,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은사 있는 사람, 내가 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적인 은사로 승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성숙한 은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죠. 내적인 은사를 받읍시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을 읽었는데요. 9절 뒷부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부분은 외적인 은사라서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은 앞에 세 가지, 8절에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리고 9절 앞부분에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인 은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 지혜의 말씀이라는 내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지혜의 말씀인데,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깨우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깨우친 것을 가지고 권고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잘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권고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 이 세 친구가요,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겪은 고통이 뭐였어요, 여러분? 욥? 삼중고를 겪었어요. 욥은 소유물이 양 7천, 낙타가 3천 마리. 놀라시지도 않네요. 여러분 집에 낙타 한 마리 있어요? 낙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저 친구, 사우디아라비아 친구가 있는데 맨날 저 만나면 살라말라쿵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자기 집에 낙타가 20마리가 있대요. 엄청난 부자래요. 낙타 한 마리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낙타가 지금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당시에 도시의 최대 갑부가 바로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소유를 적이 침입해서,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소유물 다 없어지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자녀 아들 7, 딸 3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다 10명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삼중고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욥의 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자기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욥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욥처럼 최대 갑부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고통을 막 겪고 있는데, 여러분이 욥의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에게 가가지고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욥기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잘 적용해서 욥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세 친구들이 지혜의 말씀 은사를 어떻게 활용했어요? 그렇죠. 밤낮 일주일 동안 욥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욥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게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우리는요, 뭔가 막 지혜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 겪는 욥에게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이 욥과 함께 울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중에 고통 당하는 사람, 괴로움 당하는 사람 보면은요, 우리가 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말씀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은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마서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안아주고 그와 함께 고통을 함께 옆에서 있어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술을 33살 때 아주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제 가슴에는 한 30cm 정도의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 있어요. 갈비뼈를 하나 잘라냈었거든요. 그 고통을 겪고 한 3일 동안 제가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몰핀을 수도 없이 맞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아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막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누가 목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막 하는데 기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붙잡아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힘이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괜찮았던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잠잠히 욥을 위로해 주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일주일이 지나니까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욥을 위로하는 방법을 바꿔요. 그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욥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욥아,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하면서 욥을 더 화나게 만듭니다. 자녀 10명이 죽고 가진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몸에 병이 걸려서 질그릇으로 박박 긁고 있는 자기에게 와서 네 죄를 분명히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저기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림이 바뀌었잖아요. 똑같은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인데 일주일 동안 잘 참았는데 이 입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욥이 하여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욥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좋으련만. 분명히 생각해봐라. 네가 잘 몰라서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네가 죄가 있을 것이다. 정죄하는 말, 그리고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함으로 억울하고 괴롭고 화가 난 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답을 해요. 답을. 그 욥 친구들의 정죄의 말과 답한 말이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해요. 34장이나 이걸 하는 거예요. 34장.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말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억울함을 몰라주고 계속해서 욥에게 상처를 주고 말을 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 여러분, 그 말 중에 하나가 욥기서 8장 7절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는 식당에 가면은 꼭 이걸 붙여놓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왜냐하면 사업 잘 되기를 위해서. 대박 나세요. 막 그러고 이거 꼭 붙여주잖아요. 이게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 말 중에 하나예요. 네가 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너를 창대하게 해주시리라.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상처가 됐어요. 더 상처가 됐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사업 대박나라고 탁 액자에 붙여가지고 지금 쓰고 있지만은 이게 욥을 상처 준 말이에요. 지금 뭐가 미약해요, 지금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욥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 말하지 않고 옆에서 손만 잡아주면 좋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말을 하면서 욥에게 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화를 거꾸로 신은 남자가 있었어요. 군화를 거꾸로 신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놔두고. 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남자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위로송을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막 마음에 상처를 다 치유가 되고 감동해가지고 이 남자 청년에게 마음을 열고 그 남자 청년과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여러분,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위로송을 불러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말을 하지 말라고요. 침묵하라고요.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내가 막 교훈이나 충고 뭐 이런 거 한답시고 막 한 말이 그에게 더 큰 상처가 된다니까요. 제가 우리 신방팀하고 이렇게 신방을 가면은 아무 말씀 안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냥 그분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어떤 분은 막 1시간을 얘기해요. 제가 1시간 들어준 1년 전에 와이프 권사님이 돌아가신 남자분이 1년 만에 제가 왔는데 1시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힘들고 억울하고 괴로운 것을.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 은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 은사고 잘 해석하는 건 무슨 은사라고요?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지혜의 말씀 은사보다도 지식의 말씀 은사가 더 우선해야 될 은사입니다. 잘 해석해야 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 사람들. 봐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은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성경은 모두 비유로 풀어야 된다. 비유로 풀어야지 역사적인 사실로 풀면 안 된다 하면서 교주가 해석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가 재림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재림주가 된다니까요. 성경은 다 비유다.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고 비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막 현혹시켜요. 여러분, 비유로 모든 성경을 풀어야 된다? 사이비 이단 교주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이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은요, 뭘 비유로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이걸 전체, 성경 전체가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의 자칭 재림 예수님이 70명이 넘는데, 이게 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대답하세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에요. 나이 든 사람은 구원 못 받는데, 젊은 사람만 된대요. 이게 무슨 짜장면이나 먹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14만 4천 명은
12,000명씩 12지파를 곱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처럼 온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666, 여러분 뭘까요? 666? 무슨 바코드예요, 바코드. 우리 한창 바코드라 그래가지고 시끌벅적했었잖아요. 666은 황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했던 그 황제 이름, 황제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면 666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게 무슨 세상 종말의 표시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삼천포로 간다니까요. 더 잘못 해석하면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건지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아요. 이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 삼신을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센 신이고 예수님이 그 다음 신이고 성령 신이 제일 못한 신이다. 여러분, 내 눈이 죄를 범하면 떼어내버리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눈 뽑아버려야 돼요. 내 손이 한 팔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 한 팔을 막 찍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걸 삶에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하면서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바로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열심히 성경 연구하면서 잘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LA 베이직 교회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성도들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유혹하는지를 잘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믿음도 내적 은사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슨 은사일까요? 믿음? 9절 앞부분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의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과 구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뒤에 12장 10절에 능력 행함의 은사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2장 9절에 나오는 믿음은 일반 믿음이에요. 일반 믿음. 일반 믿음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이 왜 은사인가?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요? 아메바, 첫 번째 나오는 이상한 지렁이 같이 생긴 게 아메바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이에요. 아메바. 이 아메바에서 사람이 되는 과정이 다윈의 진화론이 아메바가 원생 동물로,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로, 그 다음에 척추 동물, 어류로, 양서류로, 파충류로, 조류로, 그 다음이 포유류가 되고, 그 다음이 원숭이가 되고, 마지막에 사람이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를?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저기 그 지렁이 같은 게 우리 조상이라니까요. 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지렁이 같아, 진짜.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 그림.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어설퍼요? 그냥 딱 봐도 지렁이가 사람이 된 게 참 어설픈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최고의 또 은사예요. 아무리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종교 생활로 끝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장례 잘 치러주기 때문에 다닌대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여러분, 우리 두고 온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왜 남아 계십니까? 장례 잘 치러주잖아요. 여러분, 장례 치러, 나 거기 있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아요.
장례 치러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장례 제가 열심히 치러드릴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는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게 또한 아주 중요한 은사다. 여러분 교회 진짜 오래 다녔어도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직도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은사로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힘있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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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은사로 나를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와 지식의 말씀 은사와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해석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 되어 사명을 크게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